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일주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난리를 치루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물론 모든 식사 모임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극도의 두려움을 주었던 메르스 트라우마 때문인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점 매석하는 일들, 정치적으로는 정적을 공격하는 재료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해되기도 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역병 재앙 앞에 여러 모양으로 아우성치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피차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 간호사, 군인, 경찰, 비행기 승무원, 버스 운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핍박 중에도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되어 사망한 중국 우한시의 젊은 안과 의사 리원양의 사망 소식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사건을 보면서 한 편의 재난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바이러스 역병 중에 사람이 죽든 말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 인간의 한 단면이라고 한다면, 그 무서운 역병 중에도 생명 위에 헌신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난 중에 비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상황을 고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감염된 사람입니까?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입니까? 그에 따른 정치적인 손해입니까? 나름 이유도 있고 그에 따른 두려움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소리 없이 감염되고 손실과 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어운전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사고 당하는 순간은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의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사고 후에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말도 안 나오고 손과 발도 떨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의 충격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운 마음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나를 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말하고 행동을 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은 그 두려움 자체를 감추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를 표리부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타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두려움 때문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름진 좋은 밭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람을 부르실 때에 반드시 하시고 나셔서 그 뒤에 소명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이 무려 성경에 32회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말씀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주님께서 이사야를 읽으시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압제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난보다 부유함이 좋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차라리 가난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을 미워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으며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고쳐주시고 누구를 끌어안아 주시는가? 여호와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돌보신다고 선포하고 있고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아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희극일 때나 비극일 때나 어느 때이든지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맨 먼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그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 자유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자유의지로 이 자리에 왔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고 봉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식에 얽매여 있고 물질과 권력 그리고 우상에 얽매여 있고 쾌락과 신화에 얽매여 있고 반대로는 가난과 고난에 얽매여 있기도 하고 심오하게는 나 스스로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안 된다는 의식이 있고 물질과 권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가 많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없이 당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는 오만에 얽매여 있기도 하고 나 스스로의 테두리 안에 갇혀 스스로를 얽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물질과 권력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두려움 속에서 생기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같이 애굽에서 쫓겨난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잊어버려서 지금은 말이 어눌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그가 진정 어린아이였을까요?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말이 어눌했을까요? 어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어린아이라고 말을 했고 그가 어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그로 인한 수많은 얽매는 요인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그 얽매고 있는 것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얽매인 것 때문에 수많은 잡념이 모세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은 이 두려움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그거를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속고 있는 상황에 본인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얻어서 채워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끊어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다음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신앙으로 온전한 성도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이전의 사울, 나름 많은 것들을 갖추었던 사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도 얻지 못했고 기쁨도 없었고 구원도 확신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율법과 사회적 공명심과 권력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았고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남의 것으로 자신을 포장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넘어뜨리셨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름이 바울이 되었고 모든 것을 채우는 일에서 벗어나 스스로 얽매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헬라 최고의 상업도시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십자가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면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모든 얽매는 것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칭의론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얽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필립보 교회에 고백하고 있고 필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으로 파상된 모든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 천안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중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 환우가 회복이 되고 그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실족치 않고 헌신봉사자 상처 입은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임을 고백하며 그 두려움을 하나님 신앙으로 이기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두 가지 강령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역병과 불신앙 상황에서 남의 이야기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둘째로 자기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면서 자꾸자꾸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향하여 오늘 또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선포하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평탄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에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하고 말하기 힘들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과 그러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